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2장도 보겠지만 1장에서 어제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잠시 볼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쓰여진 논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논문은 계획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저자가 어떻게 쓸지 정말 연구 끝에 아주 질서 있게 내용들을 배열해서 쓰는 게 논문이죠.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로마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먼저 어제는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 또 2장 전체.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 두 대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두 그룹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아마 전 인류가 두 대상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 이방인들, 바로 그들에게 왜 이방인들이 죄인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방인들과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죄인인가에 대하여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죄인인 이유, 또 2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2장 전체가 유대인들이 죄인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어제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그 뒤가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틴 루터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나눴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렸죠. 오늘은 그 앞을 보려고 해요. 로마서 1장 17절의 그 앞, 앞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즉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용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의,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정의롭다, 뭐 의, 또 태권도장이나 무슨 무술 같은 거 할 때 등에 붙여놓는 뭐 의자 써가지고 그런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의가 아니에요. 항상 기독교의 의는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의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말을 그냥 바꿔서 그 의라는 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말하구나, 관계적인 차원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의하고 동의어들이 있는데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뭐가 생기죠? 생명이 생겨. 생명. 이 생명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 안에는요, 미움, 어두움, 갈등, 의심, 이런 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만나며 사랑하며에서도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바로 이 생명 안에는 진실과 자유와 평등과 사랑, 바로 이것이 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생명은 특별히
자유와 평등과 진실, 사랑과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즉 여기 17절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 안에는 믿음과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누에 고치에서 계속 이 누에 줄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to faith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계속 이와 같은 믿음들이 나오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의로부터 나오고 의는 복음 안에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지옥에 갈 우리의 정말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신분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을 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즉 우리의 중생은 믿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도요, 이 믿음이 이제는 워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뒤로 나오는 다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영화, 이런 모든 단계도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는 의가 있고 그리고 이 의는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 말고도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져 가는 데에도 계속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이 역할과 작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뒤부터는요, 이제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는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왜 죄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가? 자,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이것을 봤을 때, 야, 창조주가 없긴 뭐가 없어. 이렇게 우주가 광활하고 제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질서정연한데,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연과 우리의 양심 속에 보임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20절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바로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있죠. 영국의 과학자로서 만류의 인력을 그가 이렇게 발견했죠. 그런데 그가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를 전도하려고 계획을 참 그가 세웠어요. 그가 이런 모든 목공수를 발휘해 가지고 태양과 지구와 지구를 돌고 있는 달과 그리고 화성, 금성, 목성, 토성까지 태양계를 다 그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사포로 갈아가지고 목공을 해서 태양계를 만든 거예요. 그가 얼마나 참 기계에 능한 과학자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르래로 한 번 이렇게 싹 돌리면 이 태양계가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연구실에 친구를 초대했어요. 어둡게 한 다음에 친구가 들어오자 불을 딱 켰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랐죠.
엄청난 이 안에 정말 정교한 태양계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뭔 줄 알아?" 그 친구가 과학자니까 "야 이거 천체지. 내가 더 대단한 것도 보여줄게. 내가 한번 돌리면 톱니바퀴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 태양계가 어떻게 되는지 봐." 하고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뉴턴이 잘 만들어 놨는지 정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 지금 톱니바퀴를 돌리니까요. 지구도 돌고 지구는 또 달이 돌고 정말 금성, 토성 다 이게 도는 거예요.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뉴턴 너 참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러자 뉴턴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아 친구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아니야. 너가 만들었지. 이런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영국에 너 하나밖에 없어. 바로 뉴턴." "아니야. 그냥 만들어 줬대도." "야 인제 그만 좀 장난해라. 이거 너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럴 때 뉴턴이 가만히 있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야. 하물며 이와 같은 나의 작업실에 있는 태양계 모형도 반드시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려면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너가 말하잖아. 하물며 이 온 우주 그 은하계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이렇게 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사시사철이 있고 어떻게 이런 우주를 만들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겠나 이 친구야." 그 친구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가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상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만들었겠구나 그런 것을 알기는 아는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그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악한 것도 죄인데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가 알긴 알겠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바로 그것도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연약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21절 참 아이러니하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사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만든 사람이 그래도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사람도 양심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긴 알아요. 막연하게라도. 그런데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없어야 돼.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들은요,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어가 아니라 사실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뒤틀리죠. 왜곡되죠. 삐뚤어지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25절, 26절과 같이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합니다. 역시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그 마음들도 계속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요 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들이 관점이 뒤틀렸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성들을 남성들을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쓰기 위해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성적인 놀이개감으로 한국에도 요즘 엠번방 사건이 아주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고 나의 쾌락의 도구로 이용해 버리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성적인 친밀함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함께 누리게 하셨죠. 하지만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주류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성적인 문란함과 부패함과 동성애가 만연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29절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죄된 현상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장은요.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선민사상에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 이들도 바로 교만함의 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죄보다도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죄라고 지목하고 있는 바울의 바로 이와 같은 경고를 더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거.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가 죄인인 것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거, 그 마음속에 비방하는 것과 그리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죄의 유혹은 무엇인가?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상대방 그룹과 키재기를 하고 비판하고 우열을 가르려고 하고 그리고 대립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불신과 미움을 갖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20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교사라고 하지만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은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지만 사실 너희는 너희가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유로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로 너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너부터가 똑바로 해야지 이방인들이 바르게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대로 살 거 아니냐. 어떻게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을 하느냐. 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가시를 빼려고 하느냐? 바로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29절이에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말 자기의 몸에 받는 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 마음에 받는 할례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 그것은 우리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의 회개를 받으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다녔느냐, 지금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 결코 이면적인 할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쇼하고 자랑하려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할례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우리 마음속 숨겨진 곳에 지니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은 지금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는 나의 작은 죄도 찾아내는 현미경이라고 분명히 정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작은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유대인들과 같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정말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쇼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리지 않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속살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투명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소망하오니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정말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우상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아버지 우상을 우리가 던지고 깨트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붙잡고 있었던 나의 자존심,
나의 지위, 나의 아버지 돈,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청지기가 되어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자유가 임하고 해방이 임하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 은혜 옷을 입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로마서 1장에 나왔듯이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이 허망한 세대를 진리 가운데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세상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 간절히 깨달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과 다른 것이 없고 이 세상에 구별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와 또한 낙태를 행하면서도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동성애 가운데 너무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저들의 교육 가운데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정말 그 마음에 미련하게 되고 허망하여진 사람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합리화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들 속에서 아버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세대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우리부터가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복음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 비벌튼과 오레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하며 살며 진리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소서. 아버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 건축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한 아버지 재정도 채워주셔서 저희들 100% 완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며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십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참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밀림 정글까지 아마존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서 그 미전도 종족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복음, 값없이 받은 복음을 저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도 흘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미전도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소서. 지금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성경이 번역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 번역 GBT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슬림 지역으로 아버지 1%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 영적인 지도를 흐트러 주셔서 정말 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영적인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빵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불덩이 같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뱀을 만져도 물리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온 나라 족속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선교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 앞에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더 깊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죄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함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며 뜨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재웠을 때 정말 이 온도가 항상 가장 뜨거운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이 사랑의 불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식지 않고 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견딜 수 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잠자리에 드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오늘 단잠 주무시고 내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